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한 절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봉독하고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대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불고와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네. 백신 후유증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네, 너무 어제는 또 막 인후통에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침도 못 삼키고 오늘은 또 이렇게 오한이 오는지 막 그냥 때 아닌 겨울이불을 꺼내서 막 덮어도 추위가 가시진 않고 네. 다 마셨죠. 네. 이렇게 심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보니까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제목을 보니까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기도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접근해 보면서 짤막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도하면 통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고넬료.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소개하면서 그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달리아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 4절에도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한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 지방인데 이 지방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아마 그가 했던 보직이 뭐냐면 총독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원직 비슷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까지는 대충 잡아서 거리가 한
104km 정도 된다고 해요. 104km. 얼추 잡아서 여기서 어느 정도 되냐면 안성 조금 더 뭘까요? 천안? 뭐 이 정도 거리? 그런데 이곳에 있는 그가 어떻게 된 영문의 실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경건한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정말 놀라운 신앙인으로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제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와 관계없죠.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거리를 가리지 않고 고넬료가 살고 있던 이곳에서는 예루살렘처럼 지구로 말하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이방지역이에요. 이방지역. 훌륭한 어떤 교회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가 나온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 되는 게 기적인 거죠. 고넬료가 아무리 이방인이고 그가 있는 곳에 교회가 없고 유명한 설교자가 없어도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지금 뭐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복된 신앙인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씨알이 복음의 씨알이 심겨지면 주님의 숲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고넬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그 가문을 비롯해서 그 주변이 복음화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그것도 1970년도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세계 최대의 교회가 세워졌죠. 정말 시대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나도 힘든 시기죠.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주도가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나 부강했던 나라 그 시기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한참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쓰였던 시대가 바로 70년대와 80년대 뭐 이쯤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최대 교회가 이때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얼마 전에 소천하시던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때 세워졌죠. 그리고 이 당시가 가장 한국의 부흥의 절정을 이뤘던 시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대한민국에서 통하는 장로교나 감리교 간의 순복음에서 이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뭐 서양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이 하늘의 역사는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교회 주인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 교회는 타락의 말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드러나고 목사의 소리가 더 커지고 목사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 교회는 이제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이 이곳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가 화려하든 어떻든 크든 작든 간에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였지만 이 개인적 은혜가 개인을 넘어 가문과 이방인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된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앙적인 성장을 이룬 고넬료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전히 교회도 사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10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친척을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자, 고넬료를 통하여서 친척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친구와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뭐였냐면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 고넬료가 빼먹지 않고 있더니 항상 기도했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제였습니다. 구제. 고넬료의 삶을 보고 이 친척들과 친구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의 삶을 보고 인정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과연 내가 오늘 며칠 뒤에 베드로라는 사도를 초청해 올 텐데 우리 집에 한번 와볼래? 라고 권면했을 때 과연 그들이 흔쾌히 알았어 내가 가볼게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나죠. 그런데 지금 이 24절과 2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많은 사람이 이 고넬료의 초청에 응답했다는 것은 그들이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했다는 또 다른 반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전도의 원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보여주는 이 복음, 고넬료는 구제를 했어요. 구제하되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기도와 구제. 오늘은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는 이렇게 복음을 통로로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의 원동력. 그러니까 한 사람 고넬료가 은혜 가운데 좀 더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항상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이 복음이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던 성령의 역사를 이방인에게로까지 퍼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출발이 뭐였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통합니다. 또 하나 구조적으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를 통하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환상을 보여주죠. 기도하면 통합니다. 자,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어요. 각각 다른 장소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요바에,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각각 달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기도할 때 정말 간이 저리도록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를 뿌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통한다는 말이 이 맥이 통할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요바하고 이 가이사라하고 대충 거리가 아마 여기서 한 평택 정도 거리? 차도 없던 시절에 여기서 평택의 거리는 엄청난 거리죠. 여기서 평택까지 걸어가려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엄청난 거리를 넘어서 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엄청난 이 기도의 능력이 은혜가 있는데요. 10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 부정한 음식이 내려올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거절해요.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속된 것을 먹지 않겠다. 다른 말로 내가 이방인과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듯 베드로와 고넬료는 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리는 둘째치고라도 민족성에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 고넬료는 이방인. 그렇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하게 만들어요. 섞이게 만들어요. 기본적인 성질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물과 기름인 두 사람을 서로 혼합될 수 있게, 연합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기도의 은혜인 거예요.
통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길과 통하고 환경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막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막아섰던 원수도 친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의 소식을 전해 듣죠. 장자권의 빼앗김으로 인해서 형 에서는 이를 갈고 있었죠. 그래서 형 에서 뒤에 이제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향해 쫓아옵니다. 그때의 야곱은 3번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물량 공세도 하죠.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요? 약복 가면서 한두뼈가 이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칼로 어떻게 할 줄 알았더니 형 에서가 말랑해져가지고 아이고 내 동생 하면서 막 입 맞추고 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약복강의 기도부터.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런 형 에서의 그런 딱 돌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을 아주 그냥 젤리같이 그냥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막힘이 없습니다. 아니 막힌 것도 뚫을 수 있는 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통한다는 것은 어떤 방면에 능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모든 방면에 통하는 역사, 즉 능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임하고 통달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야고보서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이 유명합니다. 그분은 대사로 있으면서 많은 기록들을 남겼죠. 수많은 한국 동포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마약 거래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디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거기 가면 여지없이 자기가 구해내야 될 사람이 있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서 그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기도하면서 접근하는데 결국 죽을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이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기도로서 가능했던 일이죠. 기도로서.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기도한 사람의 놀라운 그러면서 그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는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만들어 이끌어냈죠. 저는 한 사람의 기도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마귀가 치를 떨고 무성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가차없이 죽여서 그의 별명이 뭐였냐면 피의 여왕. 여왕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그 별명이 붙일 정도로. 그러나 그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했던 존 낙스 한 사람. 그가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그만큼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자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그 100만 대군의 그런 군사력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빽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내 가족 가운데에는 재력 있는 사람이 없다고 혹시 불평하신 적 있나요? 저도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고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한 사람의 이 등록금 하나 내줄 수 있는 형제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간증을 만들어 가셨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계심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느끼게 하셨어요. 이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디 와도, 누구 와도, 어떤 환경과도 통할 수 있습니다. 통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로 하여금 욥바의 베드로와 연결되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와 연결되게 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와 연결되게 하고 큰 자가 작은 자와 연결하게 주십니다. 기도하면 또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열어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장관들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요셉이 될 때 하나님은 요셉으로 애굽의 장관을 만나 총리에 오르는 길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통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우리의 문제와 질고를 해결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소위 말해서 만사형통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심정이 하나님과 통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문제에 묻히면 안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는 거에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악한 습관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 문제들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날 준비하시면 너희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이 고백. 이걸 받고 싶어서 우리를 기도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가시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친척과 친구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역사들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이런 복음의 역사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